구약 성경 110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05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상국 장로님과 허이범 장로님대에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뒤에 온풍기는 끄세요. 지나
이상국 장로님과 회범 장로님, 은혜로운 찬양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옆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에는 부흥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신앙표어인 다시 부흥, 그 거룩한 손으란 설교 제목으로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말씀 앞에 회개하고 이웃의 칭송을 받고 환난 당할 때 합심 기도하고 사명에 헌신하고 화목하고 전도함으로 부흥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여서 부흥을 이루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주일인 지난 주일에는 이끌림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해에는 사명에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리고 사랑에 이끌리는 신앙생활하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희망입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나간 곳에 얽매이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새 희망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나라가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아수르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 향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을 권면했지만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멸망을 당한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나라의 멸망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고 했습니다. 멸망당한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마치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이 예레미야 탓인 것처럼 그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으니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냐고 항변할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부부 싸움을 하면은 서로 간에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 지간이나 교인 간에도 다툼이 한번 생기면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꽁생원처럼 꽁해가지고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먼저 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모습 중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지만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버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의 호수의 어부가 되었을 때 예수님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는 예수님을 버렸는데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 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1930년대 초 미국에 심각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흑인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했습니다. 그때에 클레이 린스 목사님께서 흑인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대공황 가운데서 더 삶이 피폐한 흑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흑인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는 전부 흑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극빈자들이었는데 미국의 대공황 때문에 다 직장 잃고 말았습니다. 클레이 린스 목사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교회 방문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찬양이 시작되어집니다.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뼉을 치면서 찬양합니다.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클레이 린스 목사가 볼 때에 그들에게는 낙심도 없었습니다. 근심도 없었습니다. 절망도 없었습니다. 찬양하는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제 설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클레이 린스 목사님은 설교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공황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전부 직장을 잃었습니다. 삶이 고단합니다. 그런데 찬양이 나오십니까? 그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찬양하십니까? 그때 한 교인이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이 낙심을 이기고, 희망이 근심을 극복하고, 희망이 절망을 띠끄러서게 하고, 희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도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를 희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게 하심으로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내용,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이다. 나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적인 문화가 아니라 동적인 문화를 가졌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사의 삶이 아니라 양을 이끌고 광야를 다니는 유목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은 정적인 문화가 아니라 동적인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동적인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목자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성전의 지성소의 깊은 곳에 모셔두고 안식일에 한번 찾아와서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목자 같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희가 다시 목자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합니까? 정적인 하나님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저 성전 안에 계실 뿐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 한번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면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하나님과 작별을 하고 성전 나가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이 없이 그저 내 뜻과 내 멋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하나님과 만나고 성전 문을 벗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현대 교인들은요, 그렇게 신앙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는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신앙도 잊어버립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만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목자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목자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심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고, 그를 만들며 성천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세요. 기도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내가 미처 상상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희망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적 상황에 처한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청할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 왜 고아와 과부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들은 도움을 청할 대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아는요, 도움을 청할 부모가 안 계신 사람이에요. 과부는요, 도움을 청할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도 도움 청할 대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데요. 도움을 청할 부모가 안 계시고 남편이 없으니 고아 과부가 불쌍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도움을 청할 대상이 분명히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청할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가 도움 청할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능력이 전지전능하십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도움을 청할 때에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에 도와줄 능력 있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희망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한 아이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얘야, 너 어디 아프니? 그 아이가 말합니다. 소변이 너무너무 마려워요. 이 녀석아, 빨리 갔다 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하지.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해. 말을 하면 되잖아. 그렇게 혼자 소변 마렵다고 쩔쩔매고 있니? 말을 하지. 그렇게 너가 힘들다고 혼자 괴로워하니 내게 말을 좀 해봐. 여러분, 기도가 희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주는 영적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새해에 희망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지대 파견된 영국군 군대가 밀림 한가운데서 적들에게 포위당해가지고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한 병사가 홀로 밀림을 헤치고 나와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병사는 구조될 그 당시에 손에 지도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병사가 밀림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밀림에서 잘 헤쳐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펼쳐 보인 종이에는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영국 런던의 지하철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밀림에서 길을 잃은 상황에서 영국 런던의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반드시 살아서 조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되새겼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밀림을 헤쳐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지도가 아니라 믿음의 지도를 붙들고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희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승리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곳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 위해서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길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희망을 갖기를 다짐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 새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희망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희망을 붙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든 일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심을 믿으면서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인도해 주시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시 부흥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손을 가지고 교회 부흥을 소원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도력이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지도력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며 정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안보가 든든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새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과 응답하심 믿으면서 희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부흥,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력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지도력을 세워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바른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조림 되는 날 너무워 주님 배 아치는 것 먼 곳에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되어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 헌금,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구제헌금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목양실에서 교회견의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견들은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일속 주간이니까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권혁봉 집사님과 이영호 권사님께서 민규와 민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감사해서 오늘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민규 군은 대학 진학보다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벌써 취직을 했습니다. 또 민설이도 고등학교 진학을 잘 마쳤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 찬송할 때는 함께 찬송을 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과 얘기하고 뭐 이런 글 보고 하지 마시고 앞에서 인도할 때는요 다 함께 참여해서 찬송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인도하는데요 이렇게 다른 행동하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다 함께 찬송하셔야 됩니다. 누가 대표기도 하면은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함께 아멘으로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마무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함께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종 일관 이 꼭 담을 계시면은요 은혜가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도 습관이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예배 잘 참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가요 이 모든 것이요 뜨거워야 돼요. 어디 저 공동무예 같이요 조용하면은 이 하나님 역사함이 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아직도 고칠 게 많아요. 예배 시간에 그저 이렇게 조용히 앉았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배 참여해야 돼요. 뜨겁게 찬송도 하고 대표기도 하면은요 나도 그 기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크게 아멘하고 설교하면은요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충만히 받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운데요 금붕어 아멘이 있어요. 금붕어 아멘 그게 뭔지 알아요? 이게 금붕어 아멘이요 소리를 내세요. 소리를 배에 힘을 주고 아멘 하면은요 내 믿음이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아멘이 막 크게 울려 퍼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은혜가 되고 누가 새로 와도요 야 예배가 살아있구나 교인이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해 맞이해서 내 이제까지의 습관을 좀 깨트려야 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적극적으로 아멘하고 참여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월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대밤이 되니 세월의 영광이 비춰오네 세월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노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예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에서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아픈 것을 안수하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심으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한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새해를 새 희망으로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